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사실이 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 더 성취해야 할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가운데 오늘이 몇 번째 말씀이라고 했죠? 6번째면 하나가 더 남아있잖아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리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처럼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예언이 아직 다 성취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주님이 뭘 다 이루셨는가? 여기 다 이루셨다는 말이 텔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불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취했다 이 말고 두 번째 것으로 적용하면 다 뭐가 되죠?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6번째 말씀을 하신 건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지불하는 데 있어서 다 성취가 됐다 그런 의미겠죠. 무엇을 지불했는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답은 그의 대속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 세상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자신은 죄인 같은 괴수였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디모데전서 1장에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다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 허덕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요청되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로 찾아가셔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고, 형벌의 요구, 형벌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족돼야 돼요. 우리가 진 산더미 같은 빚이 다 청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당신의 고결하시고 순결하신 피를 다 흘렸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냈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영적 사망, 그 형벌을 건져내시고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속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도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수요일 날 한 성도님이 새벽 2시에 카톡을 딱 주셨어요. 까똑 그래요. 어차피 화장실 갈 시간이라 잠깐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 보려다가 그냥 스팸 카톡이겠지 하고 새벽 그냥 일어나서 1시간 더 자고 일어나서 보자 했는데 정확히 20분 뒤에 또 카톡 이렇게 올려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누굴까? 혹시 보니까 한 성도님이셔요. 카톡을 주고받고 제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지나갔던 과거의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여러분처럼 교우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간절한 소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셔요.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집사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집사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주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감정을 믿지 마시고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내가 안종성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룰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99.9%를 이루시고 제가 0.1%를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성결하지, 하나님의 성결을,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를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와 거룩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헌금을 못해서, 내가 봉사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자, 보호받는 자인 줄 믿으셔서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럴 때 세 가지 사실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과 그리고 칭의와 화해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구속을 이루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아는 대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잖아요. 노예를 팔면서 파는 사람이 노예를 홍보합니다. 이 노예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도 셉니다. 사세요. 이 노예는 온순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손재주도 많습니다. 사세요. 사람들이 그 노예를 보며 흥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은 거기서 나왔어요. 사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노예들을, 여러분이 힘이 세거나 지혜롭거나 마음씨가 착하지 않아, 아까 그 노예 상인이 팔았던 그 노예보다 훨씬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 죽었던 자들이에요. 생명이라는 눈꽃만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라고 하는 마음속 깊이, 아니 가까이도 생각 못하는 그런 죄인이어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셨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지가 잘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샀어요. 피로. 누가 노예 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누가 저 죄수가 불쌍하다고 자기 아들을 던져버립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정작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죠. 인간과 인간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그리스도의 핏값이 핏값. 그리고 구속은 샀다는 말이 아니라 사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전에 있던 노예를 사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마귀의 종됐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에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핏값으로 산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소속을,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바로 그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 아니에요.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했듯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면 사탄이 너 불의하다 라고 말해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언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그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 그리고 존 스토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화해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들을 비싼 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주인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살해범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 이념과 사상으로 그것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동료인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용서와 사랑이라고는 아주 고귀한 값을 치르고 그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사람을 감옥에서 구속해냈어요. 구속해낼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선언.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우리 오빠를 죽인 그 범죄자를 왜 데려오냐고. 딸아이가 그렇게 반대해도 그 딸아이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 딸아이와 화해시켜가지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일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예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화해해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모든 사랑의 내용을 물붓듯 풀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제 자신이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늘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목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염려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은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가상 7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목회 굉장히 두렵거든요. 38에 담임 목사가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단에서 봤어. 저놈이 잘한가. 99%가 1년 만에 쫓겨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년 됐게요? 10년하고도 11년 됐다고. 99명이 우리 노예에서는 인사도 안 했어. 저한테 다른 노예에서 왔지. 그죠? 못 보던 놈이 굴러와가지고 자리 찾아고 앉아있지. 그러니 1년 만에 쫓겨난다고. 그럼 줄 섰다고 쫓겨나면 그 자리에 달라고.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건 네 할 거 아니다. 네 할 거.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 너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순종해서 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 여기서는 은혜 받고 기도하면 좋죠. 밖에 나가면 뭘 다 이루어? 너 그 모양이다.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자녀인데 지금도 죄죠? 예수님의 자녀인데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자녀가 그 모양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업이 그 모양이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막 수없이 많은 참소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뭐 했다고요? 이루셨다.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성화의 자리 이르기까지 우리를 화해시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이루셨어. 남편에게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린 순종하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